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6시부터 시작된 빌라도의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정오 정도의 그 심판을 받게 되어서 사형 선고를 얻게 되어서 그 재판이 마무리가 되게 되었고, 빌라도의 재판정으로부터 약 300m 정도 떨어진 골고다라고 하는 곳, 아람어로는 골고다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해골의 장소라고 이름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 십자가형을 받게 된 죄수가 십자가 형틀을 메고 그 형장까지 걸어가게 되었다고만 하는데, 그 무게가 약 35kg에서부터 약 60kg까지 되는 그 정도의 무게를 들고 십자가의 그 형장까지 걸어가야만 했었다고 합니다. 사형장에 가면 거기에는 이미 전봇대와 같은 십자가의 세로 부분이 세워져 있었고, 그 가로 기둥은 지고서 직접 걸어가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기는 십자가 자체를 지고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로 기둥은 이미 세워져 있는데 그 세로 형틀만을 지고 사형장로를 향해서 걸어갔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로막대를 가리켜서 라틴어로 파티블룸이라고 하는 것을 지고서 형장으로 갔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죄명을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주로 많이 사용했고, 그리고 헬라어도 많이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가 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라틴어도 많이 사용했는데, 그 세 가지 말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죄명을 적어서 그 십자가 위에 달려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그렇게 항의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항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마도 그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이 예슈아 하 나사리 우 멜렉 하 예후딤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로 쓰게 되면, 그 첫자들 네 글자를 따면 요드헤 바브헤라고 하는 네 글자가 되어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로 익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네 단어의 첫 글자를 따면 요드헤 바브헤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로 그들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영 불편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려놓은 그 십자가 위에 영어 약자로 인리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라틴어의 첫 글자를 딴 것이고요, 헬라어의 첫 글자로 따면 인비가 되는 것이고, 히브리의 첫 글자로 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버리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불편한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죄명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것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묵상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악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져야만 했고 죽음을 당해야 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했던 바로 그 죄악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인가 생각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었던 아주 심각한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말했던 거짓말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버렸던 그런 분노가 교만의 죄와 사랑해야 되는 순간에 사랑하지 않고 지나쳐 버렸던 그런 무관심과 탐욕의 죄와 음란의 죄와 사랑 없이 내뱉었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나의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그 심각한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격으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아주 무섭고 심각한 것임을 깨달아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죄를 혐오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미각을 잃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죄를 보면 치를 떨어야 하고 이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죄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배곽에 보면 담배를 피움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경고하는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그 담배를 피면서 한때의 시름을 잃어버리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 끼경을 하는 그 즐거움 가운데 나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내가 편안함을 위해서 안일함을 위해서 폈던 그 담배 한갑들이 쌓여서 결국은 암이 발생하고 폐가 망가져버리고 내 심장을 제거해버려야 되고 내 혀가 암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암이 발생해서 우리의 그 장기를 떼어내야만 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눈으로 보게 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 그런데 그 그림 결과를 보면 담배를 피고 싶다가도 피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것을 접어야만 하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을 생각하게 될 때 항상 십자가를 경고로 바라보고 나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악에 대한 그 미각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고 죄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하려고 하다가도 내 마음을 화풀이 해버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냥 내 마음을 내 화에 맡겨버리려고 하다가도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이 더러운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을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 앞에 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누어 갖고 그리고 속옷을 서로 제비 뽑아서 나누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8명이 한 개의 막사를 사용하면서
두 개 조로 나누어서 근무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십자가를 지키던 형장에서 있던 그 4명 군인들은 4명의 군인들이 한 조를 이루어서 십자가형을 집행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일 그 4명의 군인들이 십자가 앞에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겉옷을 4부분으로 4등분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나누어 가질 수가 없어서 서로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몰아서 가져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누가 남이 입던 옷을 누가 탐내지 않았겠지만 당시에서는 겉옷이 그래도 꽤 값나가는 것이고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렇게 옷을 탐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겉옷을 담보로 돈을 빌려갔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다시 겉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가 송사하여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라도 주라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보아서 그 당시에는 이 옷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큰 재산이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그 옷을 나누어 갖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해 보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지니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 재물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서로 나누어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한심하기가 그지없고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앞에 나가면 영생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예수 앞에 나가서 겨우 욕심내는 것이 영생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그까지 옷 차지하겠다고 서로 나누면서 제비 뽑고 있는 한심한 모습이 그 군병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누리고 주님 앞에서 섬기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이 세상의 물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욕망을 부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아침에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인해 시험에 들고 인사하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고 직분자 선거하면서 내가 떨어졌다고 시험에 들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와 상의하지 않고 나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래서 시험 들고 화를 내고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시름에 빠져버리고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해버리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옷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속옷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는 것 외에 그 어느 것이 무엇이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상의하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고, 나와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일을 진행한다고 시험에 들고,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한다고 시험에 들고, 우리의 자존심을 위해서 살다가 그러다가 망해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영생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 가운데서 울부짖는 가운데 하신 7개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에는 3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주셨던 말씀이라고 알려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5번째 말씀하신 것으로 알려진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6번째 말씀이라고 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마리아를 향해서 해주신 말씀, 요한에게 해주셨던 말씀,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난 그 세상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어머니로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아들로 여기고 한 가족이 되어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마리아는 요한을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낄 뿐만 아니라 요한은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함께 믿음으로 도와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마지막 때 시험과 환난을 이겨나가야 되는 너무나도 큰 그 고난과 환난이 우리들의 앞에 놓여져 있기에 우리 혼자 그렇게 외로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며 다 이루었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오늘 로마의 군병들처럼 알량한 그것들을 위해서 욕심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며, 당신께서는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